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해는 어떠셨나요?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까? 요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올해는 손꼽히기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병도 없고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간에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저 역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놀랐습니다. 시편에는 다윗 왕의 시편이 제일 많은데요. 다윗은 입버릇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쓴 시, 적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쓴 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고 철천지 원수 앞에서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상황을 돌파할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판단력이 흐트러지면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 호흡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알게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행복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었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임종의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모으고 손을 침상에서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삭개오의 이 행위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정결함, 깨끗함, 신실함, 혹은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왜 그렇게 지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의 뜻은 남쪽의 불꽃입니다. 남쪽의 불꽃이에요. 왜 남쪽의 불꽃이 되라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쪽의 불꽃 같은 삶을 앞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삭개오한테는 너 이로운 사람이 되어라,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겠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됐고,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상상 이상의 일들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게수와도 같은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 자기를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을 말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세리, 성매매 여성, 죄인들도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같은 식탁에 모아서 먹고 마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상하고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늘 삭개오를, 자신들을 착취하던 그 삭개오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을 거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뒤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들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보이지 않는 금을 쳤을 거예요. 그럴수록 삭개오도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자신의 키로 상징되는, 그 작은 키로 상징되는 나머지 부분을 권력과 부로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세리장이 됐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많을수록 자신을 부풀려서 설명합니다. 사자가 갈기를 세우는 것처럼, 도마뱀이 목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고가 몸을 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실제로 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더 큰 사람, 더 거창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삭개오가 평생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과 우리 삶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어요? 삭개오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올라갔던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너가 평생 키가 작다고 멸시당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욕먹고 따돌림 당한 거 다 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또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너의 어깨와 인생을 짓누르던 그 거짓과 욕심과 두려움의 나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삭개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데,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을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연봉, 안정된 자리, 세련된 외모, 수준 높은 문화생활, 유력한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올라가 있는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그런 저를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는 지금,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루를 쓴 거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긴박한 와중에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보면 각 절마다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4절,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나오는 삭개오가 보는 것과 5절에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삭개오가 보는 것은 호라오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블레포입니다. 호라오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아이씨, 내가 본다, 망막에 상이 맺혀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5절에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한 단어는 아나블레포인데, 직역하면 위를 보다입니다. 아나, 위, 블레포, 보다, 위로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가령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빵을 드시고, 혹은 오병이어에서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할 때 아나블레포가 사용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와 같은 정교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히 응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삭개오 같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주의 크기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은 뭐라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름을 불러 주었을 뿐입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동안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첫째는 무시하고 안 마주치려고 했고, 뒤에서는 욕을 했을 것이고, 삭개오라고 불렀겠어요? 저 개 XX, 저 앞제비,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 순간, 마냥 삭개오를 짓누르고 있던 채기 같은 게 쑥 내려갔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미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때, 나무에서 내려올 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고 올라가려고 했던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던 삭개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삭개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저 예수가 또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돌아갔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자 삭개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상에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규정해 놓은 속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미쳤을 때는 20%의 가상금을 붙여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오바를 하는 거죠. 분에 넘치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강요하거나 책망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다시 한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부자가 될 만큼 잔뼈가 굵은 그는 결코 손해 볼 만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동안은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베팅하고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남은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에 투자하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상인이 밭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삭개오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어서 내려오라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내려가도 되나? 이렇게 내려가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아닌가? 또 삭개오가 그렇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처분해? 그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일이니까 가능한 거지.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지연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삭개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변화를 기뻐하면서 경축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이제야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방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나눠준 삭개오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삭개오가 어디서 주교를 했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여리고라는 지명의 이름 뜻이 향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서러운 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곳은 복된 구원의 이야기가 향기처럼 흘러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선한 이웃교회가 이 시대에 여리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